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시영 권사님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은혜가 되는 목소리. 자,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디모데와 아볼로.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을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중요한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만 적어보면 첫 번째는 뭘까요? 분파. 이게 1장에서 4장이에요. 그 다음에 음행. 이게 6장이에요. 5장, 6장. 5장에서 6장. 그 다음에 혼인 문제, 성도의 혼인. 혼인 문제와 이렇게 이혼 문제. 요즘은 이렇게 이혼하는 것이 이렇게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이제 세상이 많이 이렇게 강팍해졌다는 거죠. 혼인 문제, 이거 7장. 그 다음에 음식 문제. 음식 문제는 8장. 그 다음에 사도권. 사도권 문제, 이게 9장. 그 다음에 교훈. 과거 역사를 통한 교훈 10장. 11장에는 또 성만찬. 12장에서는 은사. 그 다음에 13장은 사랑. 그 다음에 14장은 교회의 질서. 그 다음에 15장은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휴거. 예수님의 재림. 15장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설명했죠. 그 다음에 16장은 이제 헌금, 연보와 문안 인사.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한 겁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해줘야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요약해서 이 모든 것,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해놓고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그것은 이런 뜻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거로 구체적으로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 손에 맡기고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지금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3차 선교 여행 중에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 그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에베소에서 선교했어요? 얼마 동안 머물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까? 3년입니다. 3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행까지 했는데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선교행을 하는 동안에 공식적으로 제일 오랫동안 체류했던 곳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는 동안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로 도망치다시피 온 거예요. 도망치다시피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아볼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눌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는 교회를 그냥 내팽개치고는 그 지중해 배를 타고 혹은 마케도니아로 이렇게 위로 육로로 걸어가지고 그 에베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육로로 왔는지 아니면 지중해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지고 왔는지 그것은 성경 기록을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땐 배를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배를 타면은 가로지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또 배를 타면은 또 뭐 배삭시 또 비싸기 때문에 또 육로를 통해 걸어가지고 그 에베소까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는 것도 또 틀렸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아볼로가 이 목회지를 버리고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로 도망치다시피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아볼로를 통해서 듣고 그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질서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기록한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기록해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디모데 손에 들려 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를 보냐 하면은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좀 힘들어도 돌아가라. 돌아가서 교회를 좀 지켜달라. 교회를 좀 보호해달라. 사도 바울이 많이 권했다는 거예요. 많이.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여러 차례 많이 권했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편지를 아볼로에게 사실 보내고 싶었는데 아볼로가 안 가려고 하니까 디모데 손에 들려가지고 지금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볼로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저도 여기 지금 17년 9개월째 제가 우리 시흥전원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요. 정말 힘들 때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 때는 정말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냥 가족들 한밤중에 그냥 싹 데리고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정말 그런 때가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2번.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라고, 이 교회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통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위임한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여러 명의 목회자가 여기 왔다가 목회하다가 떠났고
제가 여기 부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61년 역사에서 한 부분을 저에게 저의 한 부분을 저에게 위임한 거예요. 저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이 교회를 맡긴다는 거죠. 맡겨서 이 교회를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깨닫고 제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견디다 보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 어느 날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바꿔주셔가지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느 순간 되면은 또 착하고 성령 충만한 젊은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또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저도 어느 때가 되면 떠나겠죠. 이제 저에게 주어진 미션을 이제 마무리하고 저도 떠날 날이 오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교회를 지키라는 그런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그 힘들었던 것이 나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고통을 아볼로가 이렇게 보세요. 저도 뭐 좀 힘든 사람이 좀 있었지만 여기 보니까 분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4개의 당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볼로파, 또 뭐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로 갈라져 가지고는 이렇게 분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볼로파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 수로 따진다면은. 왜냐하면 아볼로가 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이니까 담임 목사를 따르는 파가 수로 본다면 제일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이 교회를 지키는 걸 포기했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을 거기에서 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팽개치고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도망쳐 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가서 교회를 지켜라 하고 많이 건면했는데도 안 간다고 버텨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바울 옆에 지금 있는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대신해 가지고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자, 보십시오. 디모데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그리고 디모데는 나이가 굉장히 연소합니다. 20대예요. 20대 젊은 목회자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건면하는 내용.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바울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는 굉장히 이렇게 연로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센 사람도 많고 한데 젊은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통합측 교회가 뭐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통합측 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축원하옵나이라로 그렇게 축도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젊은 목사님들이 많았거든요. 뭐 30대 전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축도를 했거든요.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쭉 앉아 있는 장로님들은 전부 다 60대, 70대, 뭐 80대도 있거든요. 은퇴 장로님들은. 그러니까 막 70대, 80대 연로한 장로님들, 어르신들이 쭉 앉아 있는데 아주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가지고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연로하신 분들이 좀 듣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듣기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60대가 되었으니까 저도 이제는 연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이제는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20대 후반 젊은 목사님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총회 차원에서 의논이 돼가지고 축원하옵나이라로 바꾸는 이게 사실 축원할 때 축자도 빌축자거든요. 그리고 빌고 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축도라기보단 염원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맞아요.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예.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전부 다 새파란 목사가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축도는 손을 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손을 들고 축도하는, 이것 때문에, 이 축도하는 목회자들은 정말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손을 들고 축복하는데 거룩한 손을 들고 축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가지고 뭐 별짓 다 한 손을 들고 들어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손을 들어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범을 보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끝에 보시면은 한번 보실까요? 성경 공부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끝에 보면은 이 50절에 한번 보세요. 5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해요. 50절 찾았으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합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를 성경은 정확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이런 거를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이게 사실은 이게 올리브산이라고 해야 돼요. 올리브산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실제로는 올리브예요. 이 감람산이라고 한 거는 중국식 번역이에요. 이게 중국식 번역. 중국에 이제 그 선교사로 간 분들이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찾다가 감람산이라고 한 거예요. 이 감람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국에 감람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거기에 열매가 있는데 그걸로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감람나무 하면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감람유 하면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실제는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단어를 찾다가 감람나무로 한 거예요. 감람류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건 올리브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올리브산.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도 여기 올리브 나무로 꽉 차 있어요. 이 산에. 그래야 농부들이 그 올리브를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을 짜는 것까지 봤어요. 여러분 올리브유 있죠, 그죠? 올리브유. 그 올리브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올리브유가 비싸요? 비싸요? 그 농부가 이렇게 뭐 장화 신고 막 이렇게 그 올리브 그 기름을 짜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여기가 감람산인데 여기가 올리브 나무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성경 공부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하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체포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 겟세마네가 어디냐? 바로 이 감난산에 있는 한 지점이에요. 이 겟세마네가 그 뜻이 뭐냐면요. 그 기름 짜는 집이에요. 기름 짜는 집. 그래서 여기 감난산에 기름 짜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짜는 집. 그 기름 짜는 집이 있는데 거기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아지트였습니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그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모이는 곳에 모이자. 감난산에서 우리가 모이는 곳에 모이자 하면 겟세마네 그 집에서 모이는 걸 알아듣고는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할 때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난산 어느 한 곳에 있는 집이에요. 우리 한국 이렇게 농촌 환경으로 본다면은 그냥 농막이라고 보면 되죠. 농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름을 짜는 거죠. 제가 어제 내가 그 전체 문자를 보낼 때 사진 한 장을 보내면서 이게 무슨 식물인지 물어봤는데 한 분이 답을 보내서 한 분. 우리 음력 원사님이 이 답을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피마자 그라고 정말 내가 요 아래 토요일 날 이렇게 요 밑에 그 예원 식당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참 들렸는데 그 식당에 이게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아주까리 기름이거든요. 아주까리 기름.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달리는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짜 그걸 가지고 옛날에 그 아낙네들이 이렇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나 정말로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이 피마자를. 그래서 기름 짜는 참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그 들깨 있잖아요, 그죠? 그 참깨. 그걸 가지고 기름 짤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기름이 나올 거라고 어떻게 그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름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해도. 그리고 또 포도씨를 가지고 짠 기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씨에서 기름이 나올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냔 말이에요. 참. 예, 옥수수에도 나옵니다. 맞아요. 예, 옥수수 기름도 있어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요. 거기서 어떻게 기름을 빼내가지고 먹을 생각을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 동산의 한쪽 기퉁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이 하나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동산에 있는 마을이에요.
요 마을이 바로 베다니예요, 베다니. 요 베다니에서 요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데 여기 베다니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약 오리라고 나오잖아요. 오리. 오리면 몇 킬로예요? 4킬로라고요? 오리가 4킬로예요? 심리가 4킬로잖아요. 그럼 오리면은 2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가 2킬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입성 후에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에 그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성전 청결도 하고 마지막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성찬식도 하고 그리고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입성 후에 예수님이 그 묵은 숙소가 요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베다니로 와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베다니 어디에서 주무셨을까요? 베다니 어디에서 주무셨을까요? 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요,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더 성경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걸어 나오너라 했죠, 그죠? 그랬더니 이 삼배가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로 걸어 나오셨다. 어떻게 이게 묶여 있는 상태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요즘 뭐죠, 그거? 강시 있잖아, 강시. 그래서 풀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어주라고. 죽었던 사람이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에 띄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있잖아요. 이렇게 업되고, 우리의 신앙이 있잖아. 굉장히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내가 이렇게 믿는 이 신앙이 이제 비로소 옳은 거가 되는 거거든요. 온전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죠.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불행한 것은 뭐냐 하면은 뭔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한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은 행복해져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요, 요 사이가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 여기를 가지고 기드론 시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론 시내라고 나오죠. 기드론 시내가 바로 여기예요. 요 사이에 골짜기가 기드론 시내라고 합니다. 근데 요 골짜기에 여기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가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리가 놓여 있어서 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쪽 걸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역을 했다는 거죠. 제가 갔을 때는 이 다리가 없더라고요. 다리가 있는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골짜기 여기에 다시 그리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감난산이에요. 여기가 골짜기인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덤들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동산 이쪽까지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여기가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여기에 성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문. 왜 여기다가 무덤을 이렇게 많이 써놨냐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재림에 오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날 제일 먼저 재림이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무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재림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이게 단서를 주는 겁니다. 이 무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재림관이 잘못되어 있는 걸 보고는 그 재림관을 다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재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번개를 치면 이쪽 동쪽에서 북쪽까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예수님 재림이 온다면 코리아에서는 보지도 못하죠. 예수님 재림이 오는 모습을 볼 수도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전 세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시에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요약해가지고 그것은 이런 뜻이다 하고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그런 거로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 손에 맡기고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나를 대하듯이 디모데를 대하여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디모데를 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귀하게 여기고 귀한 사역에 사용하냐는 거예요. 이 편지를 들려보내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이걸 들고 가다가 힘들면 그냥 유턴해서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고요. 가는 길이 옛날에는 힘들거든요.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가고 하면 금방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육로로 걸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가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맹수 만날 수도 있고요. 가다가 뭐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까지가 굉장히 먼 길입니다. 이 위로 마케도니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로 돌아오려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나를 대하듯이 디모데를 대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길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느냐. 한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나는 대로 한 두세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16장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읽어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디모데를 특별히 할례를 시킵니다. 복음에 유익하면 할례를 시키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시킵니다. 디도는 그 의도적으로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리고 디모데는 유대인인지 아니면 헬라인인지 정체성이 모호해요. 보십시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태어난 이세는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예?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우리나라 문화로 본다면은 헬라인이에요.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로 본다면은. 근데 유대의 문화로 본다면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키운 사람 쪽으로 이렇게 국적을 준다는 거죠. 그럼 아이를 누가 키우냐? 엄마가 키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너는 유대인이다.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할례를 이렇게 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지금 보육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오늘 좀 일찍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처럼 아볼로처럼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나를 향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의도하심을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으로 남은 시간을 사용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살게 해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